네, 성도님들 혹시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쯤 있으신가요? 네,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하나만 외워도 구약 다 외운 거고,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요런 거 이제 하나씩만 외워줘도 우리 삶의 무기가 되죠. 왜 굳이 암송 구절 이야기를 드렸냐면,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문장처럼 살아가게 된다.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말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암송 구절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를 힘쓰시고, 또 암송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빚어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새벽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2026년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로마의 꿈을 꾸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이지요. 아마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편지를 받았을 에베소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떠난다고 했을 때 눈물로 보내주었고, 아마도 한편으로는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게 될까, 어떤 기대감, 설렘,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내주었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받은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아마 에베소 교인들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큰 충격을 가지고 편지를 펼쳐 보았는데 한 번 더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감옥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감옥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사도 바울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사도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가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바라던 로마에 갔지만 바라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날들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이 어떤 담이냐면 소레그라고 불리던 담이었는데, 그 담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담부터는 유대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 담부터는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에는 경고문이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담을 만약 당신이 넘으려고 한다면, 즉 이방인들이 넘으려고 한다면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십시오. 이런 류의 경고문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즉 이 담까지는 당신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담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당신을 해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 담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망의 벼가도 같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 절망의 벽이 이 소레그라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담을 넘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교만의 벽이 되었던 것이죠. 이 소레그라고 불리는 이방인에게는 절망의 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교만의 담으로 여겨졌던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허무신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이 바로 이 담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 그리고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담은 결국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담이었습니다. 그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저는 다릅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니 이 담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라는 마음으로 그 담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교만을 허물어 주셨고 이방인의 절방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유대인도 이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방인들도 이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무할례자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로 여겨지며 절망의 담벼락 뒤에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긍휼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딱 두 가지의 복을 간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두 가지 복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문순이라는 사람의 부르심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의 삶을 기대하면서 또 2025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2025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선택하였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만약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의 2025년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였는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였는가. 그 결단과 선택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을 돌아보며 또 2026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2026년 한 해를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기도 제목을 품고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와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어떤 갈등과 긴장 가운데 막힌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너도 예수님 믿으니 이제 우리가 허물어진 그 담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평화로워지며 모든 것이 다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지를 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나오길 힘쓰고 그리고 함께 예배에 나오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힘쓸 때 그때 한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으로 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샘솟게 하시고 서로를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시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나는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